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을 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우리말로 완전히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당신이 동등됨을 말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들을 좀 하셨냐 하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곤란을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가룟 유다에 배신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이 베드로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조금 뭐라 그러죠? 약간 부정적인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갑분싸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지는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이제 혼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한참 이 제자들은 마치 막 부모님한테 혼나고 이렇게 풀 죽어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약간 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는 나만 믿으면 돼, 나를 믿으면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믿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 책임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너희를 떠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너희와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계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절대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나중에 이제 여기서 잠깐 곁들여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거기서 빼서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나머지 부분을 남자라고 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남자가 더 우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밥값 못하는 남자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조금 오해인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이라는 말의 뜻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을 남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혼인의 관계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한 몸이라, 내가 짝지어서 한 몸이 되게 했으니 어떤 것도 너희를 나눌 수 없다라고 지정하신 것이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굳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관계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인들이, 많은 이 성인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절망 대신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의 절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주들도 있었고 성인이라고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성인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와 그 절망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려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것이 허세가 아니고 허영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면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과 절망적인 일들과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읽을 때마다 참 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참 저에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절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 감동이 좀 필요해, 내가 위로가 필요해, 그런 타이밍이 되면 스스로 알잖아요. 좀 굉장히 좀 처지거나 마음이 좀 울적해지거나 막 이러면 감동이 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럴 때 제가 항상 컴퓨터에서 틀어놓고 듣는 찬송이 그 You Raise Me Up입니다. 거기에 찬송의 가사 중에 은혜가 되는 가사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산을 밟아 설 수 있다. 그 위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파도가 치는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다.
내가 가장 강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그때이다. 그 가사가 굉장히 저는 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좀 돌보심이라는 그 위로가 필요할 때, 감동이 필요할 때 저는 그 찬송을 자주 듣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절망으로부터 절대 희망으로 옮겨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대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망이라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왜? 라는 질문을 자꾸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뉴스 같은 걸 보면 자꾸 이 교회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그 무슨 코로나를 막 이렇게 옮기는 어떤 이 가해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되고 이러는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막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막 이 억울해요. 막 억울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상황이 조금씩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 왜 이렇게 되지? 왜? 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왜라는 질문의 결과가 항상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이시죠. 그 희망이신,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요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나만 믿으면 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만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모든 절대 절망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명령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명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